나만 보면 눈가를 저렇게 뜨는지 모르겠어. 아 됐다, 나도 너 싫어. 사고 하나 없이 뻔뻔하게 저러고 있네. 쟤는 그냥 꼴보기가 싫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내 기준대로 선과 악을 정할 거야. 이 사람이 잘했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야,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니까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유영철, 조두순, 조주빈 그런 인간 쓰레기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 된다, 용서하지 않고 멱살을 잡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 보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큰 영광 되소서. 안녕하세요. 나눠서 TV의 조영민입니다. 나눠서 TV를 사랑해주시고 늘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북한 선교 관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 보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용서라는 게 사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정말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바로 용서입니다. 성경에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품어라 라고 수백 수천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내 앞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쳐다도 보기 싫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쟤는 나한테 잘못하고도 사고 하나 없이 뻔뻔하게 저러고 있네. 쟤는 왜 나만 보면 눈가를 저렇게 뜨는지 모르겠어. 나 싫어하나? 됐다, 나도 너 싫어. 쟤는 3년 전에 내 마음에 크게 한번 상처를 줬어. 그게 나는 너무 싫어서 쟤를 아직도 보기가 어려워. 혹은 쟤는 그냥 이유는 없는데 꼴보기가 싫어.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꼭 생기죠. 이런 사람들 진짜 같이 있기도 싫고 그냥 사라지거나 확 죽어버렸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밉거나 싫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 사람이 밉다가도 점차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용서 그래도 한번 하려고 노력해봐야지, 이렇게 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들이 점차 생겨나가게 되고,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들을 극복해 나가고 관계를 회복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왜 용서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대체 나의 무슨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필요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들이죠. 그 2명의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싹트게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마음 등등 여러 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뭐가 잘한 일이고 뭐가 잘못된 일인지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후에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을 내버리고 나는 내 기준대로 선과 악을 정할 거야, 이건 착한 거고 이건 나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짝퉁 선악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은 엄청난 배신이자 반역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인간은 내가 스스로 만든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좀 착하네. 저 사람은 잘못했네. 이 사람이 잘했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나는 야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니까 이 멍청아,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움, 시기, 질투, 분노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 싹 트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이 선과 악을 내 스스로 구별하겠다는 그 마음에서 온 것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과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성경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정말로 아무리 존경받는 현자라도,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성인이라도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고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한 적이 없을까요? 단 한 번의 잘못도 없이 선하게 살아왔을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어떻게든 혼자 선하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저절로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생 살면서 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하고 양심을 잘 지키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사기로 돈을 버는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으로 살아가든지,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말이 너무 과장이 심하지 않나? 내가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아왔는데 뉴스에 나오는 그 연쇄살인마 유경철, 소아성범죄자 조두순, 그리고 최근에 엠번방 사건의 조주빈, 그런 인간 쓰레기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선하지 않나? 내가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지 않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선함이란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서로 내가 잘했고 너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 역시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한 대가로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쁠 게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려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멸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먼지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게 심지어 먼저 하나님께 잘못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여전히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면 다시 먼지 한 줌으로 돌아갈 나약한 존재들인데 그 앞에서 자존심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존재와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성경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종과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떤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져서 결산날에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는 순금 20에서 40만 킬로그램,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에서 20조의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빚을 진 종의 처지를 왕은 딱하게 여겨서 그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고 종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풀려나서 하는 행동이 정말 가관이에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종의 멱살을 잡고 동료가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해주지 않고 그 동료를 목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 일당, 요즘 돈으로 치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작은 돈은 결코 아니지만 그가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이죠. 결국 그러한 소식이 왕에게 들어가게 되고 왕은 크게 노하여 그 종을 다시 잡아들여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임금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많은 죄를 다 손수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잘못한 다른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고 멱살을 잡는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도 아마 용서를 바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이 뒤에서는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하다가도 막상 그 사람이 앞에 보이면 그런 마음은 쏙 들어가고 또다시 미워하는 마음만 끌어오르는 어쩌면 우리처럼 이렇게 나약한 인간에게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말하지 못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서의 이유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서에 관한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